한 주간 동안 여러분 참 수고하시고 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계속해서 음으로 양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사석의 자리에서 기도로 동력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샬롬으로 우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예수 믿으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의 중턱쯤에 와서 보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하지만은 여전히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 가운데 뒤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손짓합니다. 너 언제까지 좁고 협착한 길 외롭게 걸어가려냐? 넓고 큰 길, 사람들이 어울려서 인간 냄새 풍기는 이 길로 걸어가자.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재래의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사람의 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짐보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실 때에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과연 큰 풍랑이 일은 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인생 항해를 하게 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이 광풍 인하여 오히려 이 풍랑 인하여 순종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16절 말씀과 17절,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는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지 말고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없을 때에 하고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없을 때에 이 고난이 오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가장 서도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다방면의 해석과 설명과 또한 추가적인 그런 자료를 갖다 대어도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은 그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내가 볼 때에는 겉은
금으로 도배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정말로 정 같은 믿음이냐, 하나님은 시험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의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보내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라는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을 떠난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도 고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때로는 육신이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고 때로는 영혼도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고난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는 안 될 불청객이자 손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중직이요 오래 믿은 사람이요 직분자랄지라도 그는 사생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버림받은 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폭넓은 섭리 안에서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이 고난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이 고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당했을 때의 고난당한 자 한걱정입니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나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고난은 내가 극복하는 것 아닙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인생 늘 불쌍히 여기시고 늘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고 감싸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일터, 문제 있는 기업, 문제 있는 나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국가, 그런 일터를 회원으로 둔 공동체는 여러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게 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진보다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싫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버겁다 하지 않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보실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모두 다 품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나고 싶어서 강도 만난 것 아닙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처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인생 노정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났을 때에 그래도 심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한 가닥의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자였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라고 가르치는 자였지. 그러므로 나를 품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웬걸요, 자기 자신에게 한 발걸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간적인 산 소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눈을 마주치고 피하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나던 시간, 이제 해도 뉘엿뉘엿지고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순간 그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도움을 청할 만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 유대인 민족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업수 여겼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습니까? 그러므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 다가와서 치료해주고
부비가 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이 철없이 지 잘난 맛에 목자의 눈을 피해서 여기저기에서 마음껏 놀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서 있는 곳을 보니까 평지가 아니라 낭떠러지 한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음메 울죠. 연신 울어댑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울어댑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와서 보고 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돌볼 양을 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누굽니까? 싹군입니다. 자기는 싹만 받으면 됩니다. 그날 합당한 돈만 받으면은 양이야 지금 울타리에 걸쳐 있든지 찢겨져 있든지 혹은 다리가 부러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나 그 폭풍우 가운데 장렬하는 번개 소리 가운데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누굽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는 자기 자신도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그 양떼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 정신도 피로하고 육체도 천근만근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눈은 감겨져 있어도 목자의 귀는 항상 뜨여져 있습니다. 몇백 미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폭풍과 치는 그 캄캄한 밤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찾아나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피곤함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 밤에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추가 임금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잠잘 때에 주님, 또 내가 잠자는 동안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동안 주님이 돌보실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교회란 무엇이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말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 소문들,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오늘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게 하고 비방하게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라면은 들리는 소리 소문과 또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오직 이 시대야말로, 이 순간이야말로 특별히 한국교회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나의 삶을 발목 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이러한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세상의 지위 다 내려놓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세상에 위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원치 않는 수렁과 또 원치 않는 그런 구덩이 가운데 빠져있는 한 마리의 양입니다. 또 원치 않은 인생의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한 마리의 양입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찢기고 또 부러진 한 마리의 양입니다. 오직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고난을
주님 바라보심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져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옷감에 옷을 한 벌 걸쳐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작지만은 집 한 평을 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상처 많고 연약한 바로 양입니다. 이러한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키가 크지 않든 간에 목자의 음성,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절대 순종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인생을 향해서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 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만드신 그 바람, 만드신 그 폭풍, 섭리하시는 이 환경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중에라도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배는 자고로 노를 저어 갑니다. 그러나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그 키의 방향을 올바로 잡고 있어야만이 배는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이 배라는 이 배의 그 키, 또 대한민국 지금은 잠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이 대한민국이 나갈 그 길의 그 키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잠깐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잠잠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페이지는 나라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내일의 페이지와 다음 주의 페이지와 다음 달의 페이지와 또 2018년도의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우리는 오히려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며 이 모든 것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고 맡길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고 맡길 때 여러분 신용을 얻기 위해서 잘 대해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로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당해보니까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더라. 사람은 믿고 맡겨도 여러분 그 믿음을 절대로 선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고 맡길 때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어떤 상황 앞에서 울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 말씀에서 오늘 두려워하는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내게 주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일들 앞에 공수표 남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해주마. 내가 꼭 해줄게. 약속합니다. 약속도 모자라니까 공증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그 사람이 진실되다 할지라도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 때문에 그 약속이 변질되고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날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인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내가 바로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대단하죠. 앞이 보이지 않고 비바람이 장렬하는 그 밤에 4km나 나갈 정도로 10열이니까 4km 이상 나갈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노를 저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벨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라면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지혜와 삶의 경륜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모든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작 큰 풍랑을 만나서 정말로 난파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선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있는 짐을 다 버립니다.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힘써 노를 저었다. 성경에 보면 힘써 노를 저었다.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물에 빠뜨릴 때에 비로소 그 배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이 항해하던 이 배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있어야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곧 교회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문제 해결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특별히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에 보니까 내니 무엇입니까? 에고 에이미.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시적인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구약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고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을 틈을 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장애로부터 또 영화부에게 이르기까지 연희 가족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때 그것이 틈이 되어서 마귀는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네니 에고 에이미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 내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내 자신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또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또 맡겨주신 사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대안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 절반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문제 현장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지 말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들려오는 예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통해서 고난 중에라도 큰 위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즉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교회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약속하신 것, 우리는 변질되고 우리는 또 변화되어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지난 과거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시는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신실하신 주, 우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 바라보면서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연희 교회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어느 날 내가 예상치 않은 방향에서 예상치 않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처럼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믿음 없이 노를 젓는 인간적인 방법을 감당하시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가장 먼저 그 연약한 손, 그러나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을 것이고, 이 혈루병이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 인생에 값진 수업료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12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만시장에 된 12년 뒤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예수님 옷에다 손을 댈 때에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병고침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개인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철없었던, 믿음 없었던 오늘 전반부의 모습처럼 마냥 노를 치우면은 이 고난, 이 폭풍 헤쳐나가겠지, 인간적인 방법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곧 나를, 내 가정을, 또 나의 일터를, 하나님 쓰신 몸된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듬어 주시는 복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